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돌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돌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식할 때, 아버지로 알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이 길의 끝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많은 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중심 안에 있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 그 주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이건 놀라운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인식하는, 알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의 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초월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들이 그 초월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저런 분들이시구나. 그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란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리고 그 길이 진리와 생명을 나타낸다. 알고 있어요.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길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다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의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정이라고 좀 표현하죠. 여행, 전이죠. 여정. 그래서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례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목적지가 없는 여러분 여정은 뭐예요?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여정을 방황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 근데 그것은 그 여정의 성격은 뭐예요? 방황이 방황.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진리 생명이라고 말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 여러분, 무엇이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것이 확실하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끝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돼. 끝은 모든 것을 드러내요.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끝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을. 예를 들어서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근데 뭐가 다른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끝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죠.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고 잘해주고 뭐 엄청 나를 신경 써주고 그래서 막 갔다가 나중에 가니까 뭘 말해요? 이만희를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안내하는 마지막 목적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알겠지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 권력, 이성, 지식, 종교, 그 어떤 길도 사람을 참다운 행복으로 안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으면 불편해요.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 열거한 거 물질, 권력, 이성, 지식, 종교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안내해 주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식인들, 이념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보면 그 종교 안에 우리의 삶과 일반 사람의 삶과 범접할 수 없는 성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만든 길을 추구해요. 권력자라면 권력의 길을 만들고,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만드는 지식을 통하여 길을 만들고, 성인이라면 그 성인이 만드는 도의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그 마지막에 가보니 진짜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왔던 이 길이 진짜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가 후회죠. 이런 엄청난 사람들도. 얼마 전에 여러분 타계했던 스티브 호킹 박스, 근세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상상력과 이론과 가설들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여러분 얘기하고 간 게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명확하게 말하고 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가다 보면 알겠지, 가다 보면 깨닫겠지, 가다 보면 발견하겠지라는 의심으로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도구를 일반 철학적 개념이나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요. 맞아요. 의심이 있어야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 의심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목적지를 의심으로 알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라고 예수님은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길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 길, 예수님이 진리인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진리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 있을 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인문학에서 말하는 아주 훌륭한 사상들과 어떤 것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인문학이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길에는 목적이 있다. 끝이 있다.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종착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돌파와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변화들이 있냐? 첫 번째는 경험적 신앙을 갖게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본질에 대한 티칭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기도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물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 그것은 이 아버지라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열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신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힌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 셀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 일본만 가보십시오. 800만이 신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타 종교의 가장 강력한 구분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것에 대한 여러 반박과 논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신이라는 유일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반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둘, 세 명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어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길 때, 근데 그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분이 나와 인격적인 유일한 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여 여길 수 있는 오직 한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하늘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한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가르쳐주는 신에 대한 해석과 경전에 기록된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뭔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주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신앙서적을 보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과 지식과 그 책의 이상의 존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세요. 지금 태어나는 아버지와 자녀, 그 둘 안의 관계가 그냥 아는 관계, 서로 내 아빠네, 내 자녀네, 이런 관계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관계는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킹덤컴을 통해서 유대강야도 갔다 왔고 요르단이 있었던 그 킹스 하웨이도 지나온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와디론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건 역사적 실제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다 베두인입니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노인갓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갓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싱 갓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타 종교와의 구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렇게 경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로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예화들을 구약에서 너무 많은 예화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보세요.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결국은 나올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 주둥아리를. 다니엘의 이야기가 실화입니까? 누가 지어낸 이게 이야기입니까? 그거부터 말하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토론하자면 여기 토론이 형성이 안 돼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각자가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실제처럼 다니엘의 그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니엘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깁니까? 다자가 뭡니까? 다자. 정확하게 하세요. 다니엘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자? 사자가 이기죠. 저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사자의 그냥 앞발로 그냥 여기 한번 치면, 제가 아무리 지금 권투를 배웠어도 그 훅에 당연히 사자의 앞발의 훅에 턱이 날아가는데 막, 그것도 배고픈 사자들이잖아요. 그것도 몇 마리. 근데 제가 그 다니엘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와호장룡 그 무인 도인처럼 다. 설마 그랬겠을까? 다니엘 오지마 막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의 사건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건 뭐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혈루병 여인 삭개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배고파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한 것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knowing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knowing은 제가 나쁜 의미로 쓰는 겁니다.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말하는 knowing 것, 이성과 관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는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다고 봐요. 지식과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뭔가 증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원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증명을 통해서 내 머리가 뭔가 시원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저께 제가 머리를 자르러 여기 아이디 헤어 갔더니 뭐를 이렇게 특별 서비스로 뭘 이렇게 씩 발라주더라고. 무슨 아이스 뭔데 막 이렇게 눌러주는데 먹으면서 칙칙 소리가 나면서 무스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열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식히기 위해서 발라준대. 시원은 하더라고. 미안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주님 없이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여기에 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이유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뭐 할 때도 그 합리적인 걸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내 안에 먼저 어떤 도전들이 올 때 내 안에 먼저 일어나는 프로세싱은 뭐예요? 합리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분명 내 안에 뭔가 감동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뭐가 더 올라요? 합리성. 근데 이게 왜 무섭냐? 합리성 이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들의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국 그 단계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왜 돌파의 경험 없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주제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로 알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주제로 그 오브제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분석하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외로움, 낭망,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아들, 그 탕자, 그 아이콘이잖아요. 좌절, 낭망, 실패. 아들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부이겠습니까? 성경 공부예요? 분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안아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받아주면 안 돼요. 벌 줘야지. 그런데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 아시죠? 제 방에도 있는데 아마 그걸 알았겠죠. 이게 놀라운 장면이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같이 물질주의 세계관이 팽배한 이 땅에서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가끔 제 안에 돌파가 필요할 때 우리 스태프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디든지 갑자기 아버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아버지! 그때 제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 남자들만 시작. 우리 자매들이 시작. 예쁘게 부르네.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로 인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돌파가 있어요. 존재적 돌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고통은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 목사님 암 아닐까요? 아니요. 암이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불치병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외로움이란 거예요. 외로움. 존재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 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도 이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같아요. 혼자 제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고사모에게 전화하든 누굴 줘요. 혼자 밥을 먹으면 이렇게 외로워. 그래서 저는 참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한 것이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에게. 사람이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연약해지면.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 연약함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의 노인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살고 그분들이 안에 있는 어떤 병들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왜 그럴까요? 왜 약하면 외로워질까? 약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니무롯 중심의 바벨 그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힘으로 지금 이 땅이 그 세계관으로 꽉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약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화려함과 매력, 강함이 없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수록 빨간 옷 입는 게 그거예요. 그거.
저 색깔 절대 입으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그걸 막 입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입을 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 아, 엄마 외롭구나 지금. 그냥 제가 어디 부흥사 분들이 모인 곳에 그냥 제가 거기에 좀 잘 안 맞는 젊은 목사인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가 그 모임에 가게 됐는데 깜짝 놀라서 다 나이 드신 부흥사 목사님들인데 제가 하얀 양복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초록색 양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초록색 양복을 입은 목사님들이 저 슈렉인 줄 알았어요. 슈렉.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거기 막 청바지 입고 갔는데.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화려하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막 동감이 되는데 여러분 청춘이잖아. 청춘 자체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청춘을 예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피부를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우리 딸들 피부를 보는데 이야, 이게 찔르면 이게 툭 손이 툭 이렇게 다 얼마나 탄력 툭. 여러분 지금 그런 자체로 여러분은 청춘이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뭐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 지금 빛이 나고 있다. 탄력 있고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화려하죠. 근데 뭘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 빛이 나. 그러니까 멀게 막 꾸미지 마요. 이렇게 진짜 멋쟁이는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만 딱 걸쳐도 그냥 확. 옆 사람에게 지금 선포해 보세요. 당신 존재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지금 막 회개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함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인생은 뭐냐? 그걸 내려올 때 점점 약해.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간다는 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점에서 30대 중반을 넘어가 이제 40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 뭐냐?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존재적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이 없겠느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겠느냐?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존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없고 볼품없으면 사울 왕이 느낀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사울 왕은 그 힘의 정점에 있었는데도 외로워한 거예요. 이게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그러므로 외로움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시그널의 외로움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외로움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외로움은 그러니까 이 땅은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존재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외로움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굉장히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냐 그럼? 사람의 본성이 뭐냐? 결국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TV에 보니까 나 홀로 산다. 나 혼자 산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실수했는데 나 홀로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뭐 지금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데 남자 배우죠. 화려하잖아요. 벌써 그 나이에 3층씩 집을 딱 짓고 그 삶의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고. 근데 결국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점에 가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왔다. 그런데 결국 혼자다.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바깥에다 막 빗소리 올 때 막 술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막 그 길거리를 바지 축 늘어진 채 막 걸어다니면서 그 패널들이 어째 막 이러고. 이게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청년 중에 유명한 그 뮤지컬 배우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여러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하는 중에 저와 사모님을 뮤지컬에 초청을 해줬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을 하는데, 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 매니아들이 막 예배에 목마르듯이 다 모여서 제 옆에 있던 어떤 자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원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와, 저는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원띵을 하고 있더라고, 원띵을 이렇게. 근데 그 뮤지컬에서 제가 이 내용이 유명한 뮤지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모차르트가 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안에 있는 내면을, 꼬마애를 하나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이제 모차르트의 성인된 모차르트를 보여주고, 젊은 모차르트를 보여주고, 이 안에 있는 이 창작력과 너무 많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주목했고 그의 재능을 탐냈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으니까 무대가 크더라고요. 공연장을, 무대 세팅을 계단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높이. 그리고 그 계단의 정점에 서서 모차르트가 했던 건, 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게 바로 외로움인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서 밑을 보여.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밑을 보면 우리가 높은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지만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밑을 보면 그 폭이 큰 것입니다. 현기증 나도록 두려운 것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외롭고, 중간지대가 좋습니다. 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이 외로움, 이 존재적인 문제, 이 존재적인 고통,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도 사람의 외로움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외로우면 안 되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적 문제, 존재적인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적인 문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이 존재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영역에서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밑에 있으나 높이 있으나, 내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내가 인기가 있으나 인기가 없으나, 주목을 받으나 주목을 받지 않으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시작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라는 건 뭐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불분명해요. 왜? 지금 세상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물질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물질, 이 물질이란 건 뭐예요? 검증돼야 되는 거, 확인돼야 되는 거. 그걸 통틀어 물질적 세계관이라는 거. 그것만 인정하는 거. 근데 이 물질적 세계관이 어프로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물질적 세계관 안에서 이 존재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물질적 세계관은 존재의 시작을 인격이 아닌 어디로 봅니까? 빅뱅과 같은 물질로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적 세계관은 이 존재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 인격, 아버지, 인격이신 그분에게 왔다고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에게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힘입니다. 근데 뭘로 와요? 빅뱅으로 왔다면 물질인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모호하니까 끝도 모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한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끝까지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 아버지만 알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고아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 고아의 영은 고독과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어떤 성직자가 있었대요. 외로운 성직자, 구도, 하나님 누구신지라.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야. 뭐 책직도 쳐보고 뭐 금식도 해보고. 성직자는 벌써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하게 돌파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존재적인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 와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God as a Father,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God as a Father,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경험의 증거들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돌파는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진짜 변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아버지는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시면, 아니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 문제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돌파는 더 큰 문제가 오면 또다시 문제에 잠식당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는다면, 신비한 아니면 영적 경험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단서, 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기적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란 사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주의가 증가하는 이때에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인식할 때 내 삶은 정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어떤 돌파와 비교할 수 없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진리, 길 대신 진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종착점. 그 진리의 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 하나님인데 그분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는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진짜로. 사자굴에 있어도 다니엘처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저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어려움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공허한 가운데 채워짐이 있기 시작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아멘.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우리 20대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청춘들 시작. 아직 덜 힘들구나. 할렐루야. 우리 30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 우리 40대 있어요? 40대 아마 지금 힘들 거야.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예. 태선아, 아버지 한번 크게 불러봐. 이게 감동이 있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돌파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 보세요. 제가 흥분할 때가 있죠. 제 실제적인 육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다가올 때, 제가 들어가면 아버지, 딸들이 춤을 춰요. 제 앞에서. 아버지, 다 줘. 그 아버지란 한 단어에 다 줘. 제 영적인 제자들이 뭐 틈나면 케이크 들고 아버지, 세상을 소유한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부르네. 태선이가. 태선아, 다시 한번 불러봐. 시작. 와,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그때 여러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중국 보세요. 메뚜기도 왔고, 지금 남쪽 지방에는 지금 역대급의 홍수가 왔잖아요. 지금 뭐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파의 이름 아버지. 여러분, 어려우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신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호성을 한번 올려줘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